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주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앞으로도 늘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선하신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주석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에 대한 에스더의 강단 있는 대답과 결심은 죽으면 죽으리라 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꼭 당신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보여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에스더서는 성경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혹시 또 욥기서를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욥기서를 많이 읽습니다. 나도 욥처럼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욥기서를 읽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욥을 책망하는 친구들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죠. 욥기 5장 8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씀들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의 말이 아니라 욥을 비판했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말을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합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역시 욥에게 옳은 말만 한 것 같은데 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시고 회개의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옳은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시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우친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7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자기 비판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너도 그렇게 옳게 가야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가장하여 분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가하려고 하는 유형은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는 집단이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못 맞출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틀렸다. 지금 이게 맞다. 그러니 너는 고쳐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쭐해하며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새벽 기도 안 합니까? 왜 주일 성수 안 합니까? 왜 헌금 생활 안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한 대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지불한 대로 돌아옵니다. 이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 분명 옳은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가르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면 한두 마디 뼈아픈 성경 구절을 던져가며 틀에 박힌 신앙 상담을 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언을 가장한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따스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고 단지 비판과 정죄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죄를 여러 번 범하였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주일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저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조언이랍시고 뼈아픈 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 좀 안다고 성경 말씀 섞어가면서요. 바로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남에게 쓴소리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보여도 절대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며 누가 누구의 신앙을 재단하며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겸손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해주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티를 빼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결국에 다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남의 눈 속에 티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를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과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숭배, 셀프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숭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의 테디어스 윌리엄스 조직 신학 교수는 한 컬럼에서 현 시대의 자기 숭배 현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셀피즘이나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 그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84%는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답했으며 86%는 즐기기 위해선, 내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91%의 응답자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라는데 그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80%, 90%를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에 나 자신이 즐기는 게 인생의 목표이며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내 자신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1문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판단 기준이며 옳고 기름의 기준치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만 행복하면 되고 내 자신의 삶의 목표, 오로지 내 자신이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실까? 주님 보시기에 옳은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진리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줄 알고 빼내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깨닫고 빼내도록 도울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의 말로 비판하여 상처 주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남을 비판하는 자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한 유형의 사람이 4가지입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구제하는 사람, 남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사람, 금식할 때에 드러내서 자랑하듯이 금식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모습, 4가지 모습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는 사람, 나는 남들과 다르고 옳고 바르다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한다라는 말은 결국엔 나는 옳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틀렸고 네가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 직역하면 위선자입니다.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 위선자, 바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을 비판하는 자, 자신의 죄는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기만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또한 비판하는 자, 위선자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것을 빼어라 라고 하는 자, 위선자이며 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란듯이 구제하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라고 자랑하고 금식한다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드러내지는 않는지, 늘 성경을 들이밀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눈 속에 티를 뺄 것을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회개하라.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늘 바른 관계에 있으면,
주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우쭐한 생각 버리고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해주며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형제의 눈 속의 티를 깨닫고 빼내도록 도울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내가 기준이며 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회개하라라고 외치기 이전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상대방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며 기도할 때 그 형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버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남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형제를 도울 줄 아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